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1975년도에 이 의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의 뇌 속에 있는 단백질인데 이게 말입니다, 사람의 통증을 해소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고 암을 잡아먹는 T임파구를 강화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비한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죠, 여러분? 이게 엔돌핀입니다. 엔돌핀.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모르핀, 사람 안에 있는 아무 부작용 없는 모르핀이다. 그래서 엔돌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속에 있는 엔돌핀이 이게 나오면 말이죠, 에이즈 같은 그런 병도 낫고 암도 낫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엔돌핀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엔돌핀이 언제 가장 많이 사람에게 나오느냐 하면은 감사할 때. 이 의학자들이 연구하니까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 엔돌핀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이 찬양하고 고마워하고 웃으면 이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연중에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감사하고 또 감사를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아주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건강 보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어찌하든지 감사의 제목, 감사거리가 무엇인가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참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참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3절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감사의 제목을 하나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자기가 받은, 바울 자신이 받은 감사의 제목, 축복들, 이걸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남의 데살로니가 교인들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봅시다. 13절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바울이 자기 문제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남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그리고 마땅히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받은 생각이니까 감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 좋은 사건을 찾아서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의 일로 감사하고 기뻐하기는 쉽지 않아요. 가끔씩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자랑 하잖아요. 그죠? 너무 손주가 이쁘고 귀엽고 해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주 자랑 하려고 말을 딱 꺼내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손주 자랑 할 것 같으면 돈 내놔, 만원 내놓고 해. 그러면서 핀잔 주고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감사하기는 그냥 핀잔 줍니다. 그래서 저는 손주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거 알기 때문에. 예. 자, 이번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보에는 명단이 3명밖에 없는데 7명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기억나는 대로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같은 해 그 목사님 딸하고 그 교회 장로님 아들하고 이제 같이 시험을 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딸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에 붙었는데, 이 장로님, 교회 열심히 본 장로님 아들은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도 안 되고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거 내 감사한금 해야 되나, 소식 알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합격했다는 소식도 알리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남의 일에 대해서, 남의 잘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같이 박수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시기하고 또 한번 삐지기 쉽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의 일이지만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일이지만은 정말 내가 기뻐하고 좋아할 수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요, 그 일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일일 때는 남의 일이지만은 관심이 가고 박수 칠 수 있단 말이죠. 자, 아까 손자 이야기 했는데요, 손자가 돌이 되어서 아장아장 걸어요. 엄마 아빠 말 잘해요. 그거 옆에 사람이 별로 관심 없어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 이웃집 아이가 돌이 됐는데 뛴단 말이에요. 100m를 뛰어. 근데 말을 해.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다 잘해요. 놀랍죠? 찾아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구경 갈 겁니다. 대단하다고 할 거예요. 그 부모에게 칭찬이 늦을 것이고, 야, 우리 이웃에 그런 아이가 있다, 그런 놀라운 아이가 있다, 감사하다, 좋아할 겁니다. 그죠? 남의 일도 여러분,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일을 놓고 감사하고 기뻐한 이와 같은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은 구원 사건이 이게 엄청난 것이다. 엄청난, 얼마나 엄청났냐,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사, 누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는 이 구원을 보니까 이게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받은,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솜씨, 위대한 하나님의 솜씨니까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걸 볼 때마다 바울이 감사, 볼 때마다 마땅히 감사해야지, 볼 때마다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아시죠? 미술품 경매 들어봤습니까? 미술품 경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그림 같은 거, 그런 거 파는 데가 있어요. 가면 이거 한 개 몇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뉴욕에도 가만히 있고 세계적으로 경매 시장이 있는데요, 2015년 5월 11일에 크리스티 뉴욕 경매장에서 피카소라는 사람의 작품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이 작품이, 그림 하나가 얼마에 팔렸느냐? 1976억 원. 그림 하나에 1976억 원. 어마어마하죠? 누가 그랬다고요? 피카소가 그랬단 말이에요. 피카소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고흐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흐가 가세 박사의 초상화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얼마에 팔리는가? 1666억 원. 굉장하죠? 예. 근데요, 이제 고흐도 유명하고 또 누가, 피카소도 유명한데 진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작품이 2017년 2년 전 11월 15일에 팔렸는데 제목이 구세주, 그림 제목이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값이 얼마냐? 4억 5,031만 2,500달러.
그러면 잘 모르겠죠? 한국 돈을 계산하니까 5천억이야. 그림 하나에 5천원. 누가 그렸다고요?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기 때문에. 누가 그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다빈치가 아니라, 고흐가 아니라, 피카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설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아니까 감사, 놀랍다, 놀랍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똑같은 구원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의 구원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선택, 성령의 정결케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성경은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왜? 하나님의 작품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다빈치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피카소보다 못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항상 마땅히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믿는 것 자체가 값어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두 번째로 바울은 14절에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신적인 작품이죠. 이 구원의 결론이 무엇인가, 구원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믿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이가 좀 들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재밌는 걸 해도 시들합니다. 여기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한때 유럽을 풍미했던 그 실존주의라는 철학이 있는데요, 그 철학자들이 인생은 다 절망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변 절망이다 그런 이야기 했죠. 이게 인간의 실상은 절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것, 또 있는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게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 희망이 뭐냐? 우리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내가 쓴맛 단맛 다 봤다, 재미없다, 그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부활의 첫 열매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 후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경륜이 다 끝나는, 구속사가 완성되는 마지막 종말의 날에 예수님께서 뭘 하실까요? 재림하십니다. 재림 믿습니까? 예. 모든 존재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군왕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등극하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때입니다. 그 영광이 때,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재림의 영광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동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보좌 앞으로 불러냅니다. 김장모야, 이장모야, 신목사야. 그리고 말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큰 수고를 하였다. 내가 그에게 부탁한 내 나라 건설에 그 책임을 다하느라고 수고하였고 눈물 흘렸고 고생했다. 그래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를 위해 준비한 면류관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씌워주어라. 모든 존재들이여 이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날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런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요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이 세상의 영광은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위험. 하나는 언제든지 그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다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 보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도 초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 참 빛나는 대통령 자리에 내려오자마자 수치와 모욕의 감옥으로 가는 것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할 수 있는 영광은 영광이 아니죠. 변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잠깐 동안의 허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박수를 치는 거 아닙니다. 한쪽에서 일광적으로 지지하면 한쪽에서는 죽일 놈이라고 적극적으로 미워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 놓고 막 일광치죠. 어떤 사람은 막 일광적으로 미워하는,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미국 가면요 트럼프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도 다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했던 한 사람에 의해서 총마다 암살당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가 참여하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같이 거기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영광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에요. 한 번으로 영원한 것. 한 번으로 영원한 것. 우리의 영광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는 모든 사람, 모든 존재가 다 박수쳐야 돼. 한 사람도 거기에 반대하거나 한 사람도 거기에 여러분 욕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영광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결국입니다. 우리 구원의 마지막입니다. 이 미래의 소망이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서 언제나 항상 크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게 너무 감사해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 100만 번의 감사입니다. 100만 번의 감사. 그래서 책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만 번을 써가지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국회 도서관에 가서 이걸 저작물로 등록해 주시니까 국회 도서관에서 이거는 저작물의 가치가 없다, 안 받아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보면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바울이 말로나 편지로 전해준 이 전통을 굳건하게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가 뭐냐?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야 돼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굳건하게 살아. 여러분, 무엇이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아주머니가 어려운 삶을 사는데 계란을 한 30개 머리에 팔러 갔어요. 계란 30개. 옛날에는 계란이 돈이 되잖아요. 가면 생각하는 거예요. 야, 계란을 내가 30개를 팔러 간다. 시장에 가서 이걸 팔아가지고 염소를 사야지. 그래서 염소 사가지고 염소를 잘 키워가지고 젖소를 사야지. 젖소를 사가지고 젖소에 젖을 잘 짜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좋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좋은 드레스를 사야지. 드레스를 샀다. 너무 좋다. 입고는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한번 춤을 춰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빙그르르 삑 돌아버렸어.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계란이 다 쏟아지고 말았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김치국물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상, 좌파 사상, 우파 사상, 자유주의, 또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문화, 유행, 트렌드, 욕심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굳센 의지를 개발해야 돼요. 굳센 의지를. 우리가 의지가, 여러분, 사람이 지정의 중에서 지성과 감성 의지 중에서 의지가 중요해요. 이 의지를 발달해야, 이걸 발달시켜야 우리가 굳센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뭐 감성이 풍부하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해요. 굳건하게 서라.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굳게 서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굳센 의지를 가지고 굳게 서서 뭘 해야 되느냐? 이 바울이 말한 말로나 편지로 가르쳐준 전통,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이때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말 안 썼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굳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 꼭 간직해야 될 것이 굳게 서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라. 지키라. 우리가 오늘 세례식도 합니다만, 이게 여러분, 이 세례식이 몇 년 된 전통인지 아세요? 성경에 근거한 2000년 된 전통입니다. 2000년 된. 다음 주에 성찬식이, 이게 여러분 2000년 된 전통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 성경이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러한 계명과 이러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왜 지키냐?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감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시면 햇빛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2차 대전의 영웅, 이 히틀러를 이긴 유명한 영국의 수상 처칠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죠,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아버지하고 같이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다가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근데 죽게 된 이 처칠을 정원사의 아들이 뛰어들어가서 건진 거예요.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처칠 아버지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소년 보고, 네가 공부를 해라. 내가 모든 공부에 필요한 학비를 대주겠다. 이래서 이 사람이 의과대학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처칠이 유명한 정치가가 돼서 수상이 되었고, 이란을 방문했는데, 이란의 국제적인 현안을 놓고 방문했는데, 이란에서 갑자기 뭐가 걸리냐? 급성폐렴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급성폐렴 걸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어른들 겨울에 조심하십시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란의 국왕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폐렴의 세계적인 권위자를 한 사람 소개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처치를 치료했는데, 며칠 만에 깨끗이 나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플레밍사. 플레밍인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정원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학비를 대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명을 살리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큰 감사의 사건들을 일으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감사절의 전통을 잘 준비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항상 당연히 감사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을 돌리는, 다시는 변동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받은 우리들은 굳건하게 서서 굳센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는 우리 남은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